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조금 쌀쌀하시면 온도를 좀 많이 올리셔도 괜찮아요. 많이 쌀쌀하시면. 저희가 좀 약점이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춥고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적당해서 여기서 온도를 높이면 여긴 덥고 이런 약간 좀 불상사가 있는데 좀 잘 그때 조율해 주셔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30장 22절부터 24절 라헬이 출산하는 장면만 딱 끊어서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잊어버리실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헬의 언니의 이름은 레아였죠. 레아는 눈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눈에 장애가 있었던 레아가 아버지 라반의 계획에 의해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 레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레아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았고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라헬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관계를 가졌던 레아에게만 계속 아들이 생겼어요. 레아는 그 아들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짓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봐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 아들 낳았어요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던 레아에게 야곱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적 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들을 또 낳아요, 레아가. 이번엔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이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갈급한지 아시죠? 라는 그 마음을 아들의 이름을 담아서 지었어요. 아들 둘을 낳았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의무적 관계를 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쉽게 그냥 한 번 관계 가졌을 때마다 아들을 그냥 낳은 거예요. 3번 관계 가지고 3번 아들을 낳은 거죠. 이제는 레아의 입장에선 아들을 3번 낳았으니까 남편이 날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했고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여 살 거야 라는 기대감을 담아 3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레아와 의무적 관계를 가지고 이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레아의 마음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하나님에게 남편의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을 비로소 레아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4번째 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렇게 레아의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고 나니 하나님께서 레아가 아들을 낳는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반면 라헬은 지속적으로 남편과 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이제 야곱을 들들 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자신의 족보에 넣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합니다. 그 비라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인해서 나는 결국 내가 직접 낳은 건 하지만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결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또 빌하가 아들을 낳는데요. 내가 이제는 언니를 이겼어 라는 의미를 담아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아들의 이름만 쭉 보면 그냥 그 집안의 모습이 쭉 그려지시죠? 그쵸. 아빠, 엄마. 그러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레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옆에서 빌하가 아들을 낳아 라헬이 기세등등한 걸 보니까 이제 레아의 마음이 다시 흔들려요. 그래서 레아 또한 라헬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실바가 아들을 낳는데 그래 나도 여전히 아직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실바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쁜 존재인지 모든 사람들, 모든 여자들은 다 알 거야 라는 의미로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밀베던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밀베던 때면 무슨 절기라고요? 보리베던 때면 6월절. 구약성경 읽으시다가 보리베던 때에, 보리를 추수할 때에 나오면 아 이때가 6월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밀베던 때면 항상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밀베던 때에 레아의 장남인 르우벤이 길을 가다가 산삼처럼 구하기 어려운 합 한 채라는 걸 발견하고 이제 어머니인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사실이 라헬에게 발각돼요. 그리고 라헬이 그 집안의 안방마님이니까 그 합 한 채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레아가 억울함이 폭발해요. 그동안 내 남편을 네가 계속 빼앗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준 합 한 채마저도 빼앗냐라고 이제 막 따집니다. 그러자 라헬이 그럼 내가 합 한 채의 값으로 오늘 야곱, 내 남편이 당신과 관계를 가지는 걸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죠, 라헬은. 그동안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 자체를 이제 가지지 못하도록 라헬이 계속 방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레아가 야곱과 잠자리를 또 가집니다. 근데 역시 이게 거의 야구로 따졌을 때 거의 슈퍼스타급 타율이기 때문에 일단 잠자리만 가면 무조건 아들을 낳아요. 여지없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합 한 채의 값으로 샀다라는 의미로 이사갈이라고 지어요. 이 사건이 하필이면 밀베던 때에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밀베던 절기는 오순절이고 여러분 오순절 하면 우리는 누가 생각나시죠? 오순절? 성령님이시죠.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즉 이 사건은 성령님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합 한 채를 지불하고 야곱을 샀습니다. 레아는. 이거와 같이 예수라는 값을 이 세상에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웬 가족의 그냥 일상 다반사를 이야기하려는 게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사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한 채로 갓이라는 아들을 낳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던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부탁을 해도 되지 않는 야곱이 그냥 느닷없이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잠자리를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레아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레아와 잠자리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레아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아, 이제 남편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며 딸의 이름을 디나라고 지어요.
이게 여기까지 출산한 다음에 이제 레아의 출산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반면 이 상황에 이제 이르자 라헬은 큰일 났어요. 라헬은 아이도 못 낳았죠, 제대로. 근데 남편마저도 이제 뺏기게 생긴 거예요. 스불론, 남편이 알아서 가서 그냥 레아를 사랑하게 된 걸 여자가 왜 모르겠습니까? 눈치가 아주 백단일 텐데. 이제 라헬은 진짜 큰일 난 거예요. 합한 채를 내가 사면서까지 내가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라헬이 낳습니다. 라헬은 내가 가진 문제는 내 방법으로나 합한 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어요. 내 부끄러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음을 이제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라헬이 알기까지 여러분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라헬의 모습은 레아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주변에 따라서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레아를 통해서 봤다면 라헬을 통해서는요, 내 방법대로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내 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야, 너 보니까 좀 불쌍하다. 너도 아들 하나 가져. 라는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라헬이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는다는 게 그냥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합한 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뭘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의 끝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그 순간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인정한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이 되어서 마음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라헬이 더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더 주세요 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요. 그 요셉이 멋있는 뜻이 아니라 더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레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고 라헬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요, 라헬은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는 합한채라는 값을 지불하고 남편의 사랑을 얻게 되었다면 라헬은 합한채를 산 이후로 아들을 얻게 된 거죠. 라헬을 통한 합한채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합한채이신 성령님을 취해야지만이 이 세상의 아들이라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오랜 기간의 훈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막 불러가지고 내 가슴이 뜨겁고 내 마음이 뜨겁고 눈물 막 폭포수같이 흘린다고 해서 인격이 갑자기 훌륭해지지 않아요. 인격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열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절제, 그냥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오랜 기간 훈련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놓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오늘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서의 한 여인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우리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잘 아는 분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혈루라는 거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이런 병을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이 병이 여러분 걸릴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걸린 병은 혈루증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으로는 만성하혈증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생리 때만 계속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느닷없이 피가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주기로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됐다, 3주 됐다, 그냥 계속 만성적으로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게 좀 위생적으로만 좀 잘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하혈하는 기간은 부정한 기간입니다. 피를 흘리는 기간에는요, 부정한 기간. 그러니까 여자뿐만이 아니라 피를 흘린 모든 대상들은 다 부정한데, 생리된 여자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부정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피가 갑자기 흐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그냥 오늘은 정결한 기간이었는데 다니다 갑자기 피가 흘러요. 그럼 부정한 여인이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 컵을 만지면 이 컵도 부정한 컵이 돼요. 내가 만진 모든 곳, 내가 간 모든 장소가 다 부정한 장소가 되고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율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을 알면서 돌아다니다가 회중에게 그게 걸리게 되거나 제사장에게 발각되게 되면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모든 병은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통과가 되어야 회중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이 여자는 그냥 12년 동안 질병을 걸렸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12년 동안 격리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격리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12년 동안이었어요. 만약 생리를 시작할 때부터 만약에 이 여인이 그랬다면요, 20대 중반 내지 후반까지는 이 여자는 계속 이 질병을 갖고 있던 겁니다. 청춘이 없어요. 청춘이 격리예요. 이 자궁에 문제가 있던 여인과 오늘 본문의 라헬, 자궁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졌던 라헬의 모습이 유사합니다. 라헬도 10년 넘게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도 만성 하혈증 때문에 아이를 당연히 가질 수 없었죠. 둘 다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라헬이 그 합한 채가 없으면 안 됐던 것처럼 이 여인의 마지막 방법은, 내 절망의 끝에 마지막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겉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처럼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어. 그렇게 몰래 예수님을 살짝 만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병을 나았다고 알려주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가게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사이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나에게 손댄 사람이 누구신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군간 예수님 만졌겠죠. 누가 안 만졌겠습니까? 지금 저도 만지는데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터부시하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저기서 혼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만진 것과 왜 자신이 예수님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봐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가 지금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부정함을 가지고 회중 안에 들어왔으니 율법에 의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나이가 우리 장로님 나이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몇 살 때 돌아가시죠? 33세 때 돌아가십니다. 이때 30대예요. 30대. 누가 누구한테 딸아라고 부릅니까? 네,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왜 딸아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 같이 많은 회중 앞에서 그녀가 정결케 된 사람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여자가 지금 무엇을 받았다 그래요? 나음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당신 우리 회중 안으로 들어와도 됩니다라는 사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선언으로 정결함을 얻은 것과 같이 라헬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낳게 하심으로 자신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수떡수떡 됐겠어요. 저 성격이 왜 저래? 아들 못 나니까 저런 거야. 맨날 언니 질투나 하고 맨날 저렇게 겉모술수나 쓰고 있고 저러니까 애가 안 생기지. 주변에서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10년 넘게? 했겠죠. 심보가 고약해, 심보가 아주. 근데 라헬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더 억울하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낳게 해주심으로 이제 이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라헬에게 아들을 쉽게 낳게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야곱을 레아를 사랑하게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주시죠, 하나님이? 왜 안 주시죠? 그리고 그 문제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때에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나를 방치하고 유기하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병든 사람을 고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하나님 우울해요, 나 우울한 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정신과 가면요 우울증 약 주거든요. 주사 한 번 맞으면 그거 나아요. 우리의 병이. 옛날에는 못 고쳤지만 지금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약 드세요. 병원 가면 되잖아요. 옛날이 안 됐지만 지금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치료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사 한 번 맞으면 되는 거,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라헬과 혈루증 같은 여인의 같은 태도를 취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치부하기도 하고 자신의 엄청나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벽에 부딪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벽에 딱 다다르게 만드시고 벼랑 끝에 서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근본적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 아니라 그 절망 끝에서 원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니네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부터 빼내기 위해 그 끝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한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주님께로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채워주시기 위해 그 세월을 보내게 하셨네요 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환경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로또 당첨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아파트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다른 환경이 되면요, 20평에서 30평 이사 가게 해주세요. 30평 갔어. 그럼 하나님 할렐루야, 30평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나요, 사람이? 40평이에요. 50평이에요. 하나님 인천 싫어요? 서울 가게 해주세요. 서울 가요. 그럼 어디예요? 하나님 목동 가요. 그 다음 어디 가요? 강남 가요. 어디까지 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이제 강남 가면 왜 나만, 하나님 또 좋은 거, 이런 환경의 변화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양, 소 이런 거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짐승을 가져가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지. 자, 양 갖고 왔으니까 땡, 헌금 갖고 왔으니까 땡, 교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땡.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 인생 이게 뭐야?
하나님은 라헬의 상한 심령의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 그런 어려움을 오랜 기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마어마한 헌금? 과격한 헌신? 끝물을 열정?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걸 고민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1000마리의 1000마리가 되는 순양을 내가 가지고 가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여러분 기름 조금 짜는 것도 있는데 이 엄청난 기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 내 죄를 위해 내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너에게 원하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거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대로 사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 예수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그 사람을 헤아릴 줄 알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뭐 대단한 거 삐까뻔쩍한 거 갖고 와서 나한테 뭔가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갖고 왔어요 라고 자랑하지 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 고백이에요. 세상에서 내 마음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안 되는 내 마음의 이 고백을 들어주세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무엇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걸로 인해 안타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고백을 이끌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고 오랜 세월 찾아서 나는 알았는데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우리가 라헬과 그 혈루증 앓는 여인 그 마음을 담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요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과거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긍휼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랜 세월을 찾아 헤매는 그 혈루증 여인과 같이, 그 라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제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요령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뜻과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대로 살아가며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정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걸음걸음으로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성이 다 지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께 의탁하는 법을 배우며 이 세상에 인내하는 법과 하나님 절제하는 법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방법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의탁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됨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금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며 우리의 눈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는 이 불쌍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어놓으며 참된 자유 안에서 진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노래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감히 고개를 하늘로 들지 못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는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